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맺은 열매니라. 다 같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그동안 로마서를 강론해 왔는데 이제 오늘 로마서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36번째인데요. 지금 이 내용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배배를 첨가하는 일과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개별적인 문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온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겐그레아 교회 나오는데 겐그레아 교회를 알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이렇게 갔던 곳이 바로 뭡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 생긴 곳에다가 바울은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이 서신서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지금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여기 이방인의 전도 기지인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먼저 1차는 여기 소아시아를 돌았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했고 2차는 뭐냐면 더 지나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 마게도냐죠. 지금 헬라 반도 넘어서 가죠. 여기서 2차 하는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2차는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갈 때에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 마게도냐 아가야죠. 아가야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7장 8장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사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쭉 내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 믿게 된 자들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된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가 뭐냐? 옆에 여기가 겐그레입니다. 겐그레야. 나중에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겐그레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 베베를 첨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차 전도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3차인데 3차는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길을 갑니다. 쭉 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와서 자 여기 왔죠? 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는데 바뀝니다. 코스가. 왜 바뀌냐면 그에게 지금 소요가 나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오죠. 자, 이 길을 오게 되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울은 여기서 다시 로마로 제수로 가는 게 됩니다. 이게 로마로 가는 행위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자, 고린도와 겐그레아 같은 교회 지역이 생기고 그 지역마다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다시 보시면 내가 16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베베란 자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 겐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는 누구냐면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지하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가니라. 자,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소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코스를 틉니다. 틀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때에 다니어 여러 말로 지하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자 3차 전도여행 때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이 머물 때에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게 기록한 거죠. 기록해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자. 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드디어 추천하는 거죠. 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추천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자이지만 이 베베는 뭐예요?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이 뭐가 됐다? 보호자 됐다 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갔을 때 없인 여기지 말고 아주 합당한 예로 그를 맞아라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베베에게 통해 보내준 로마서를 읽고 더욱더 든든한 교회를 자라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있었느냐?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 추방경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결국은 쫓겨나서 다시 오게 되죠. 그 가다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본업인 장막을 깁는 일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바울과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동역자가 돼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울과 협력해서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임무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이 있었냐면은 사도행 18장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 다니며 온 제자를 굳건히 하게 하니라.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저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자, 더 자세히 가르친 자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도 세웠고 또한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자기들을 쫓아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16절 3절에 너희는 자 로마 교회 사람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 어떤 데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브리스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러면서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큰일 했냐면 바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까지도 내어놨다. 그만큼 복음에 철저했고 충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16절 5절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도 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즉 로마에 지금 브리스교와 아굴라가 있는데 그 개인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가 바로 누구냐면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처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대형교회가 있고 하니까 저 교회가 참 멋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로마가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 로마의 교회는 누가 사도가 생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디 갔을 때 절기를 통해 자 예루살렘 갑니다. 가가지고 그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세운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세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역사 기록을 보면은 처음 1, 2, 3세기 즉 그들이 핍박받을 때 그때는 카타콤이라는 데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아주 충실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간직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역사 기록이 나왔는데 특히 이 로마에서 많은 재앙이 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피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칙령 내려지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후로는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모이니까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중세 천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교회가 타락할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가 작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대형 교회들이 다 뭐합니까? 돈이 많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뭘 버려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 사람 말에서 움직이게 되고 하여튼 더 길게 말하자면 알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는 한국교회가 커지려고 애를 썼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 될 때 목사를 왜 하려고 했느냐. 큰 교회, 부흥된 교회 목사라고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교회는 뭐냐면 이 교회의 세상적인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저는 자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대구 장로교회는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탐구하겠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우리가 참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게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문안하는데 그 교회들이 작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도 뭡니까? 첫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가정교회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처음 모이는 곳 아닙니까? 이런 것들.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거기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처음 교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 개인 집이 또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 개인 집이 뭡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또 골로새 4장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뭐냐?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시작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이 있지 않았어요. 대사도지만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16장 초반부에 소개되는 건 거의 3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다?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문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에 마리아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은 다 성실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있고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같이였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실제로 혈연관계가 아니라 주로 혈통관계. 혈통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이거를 골육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안드로니고라는 사람과 유니게가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자, 그들이 성실하니까 사도들이 그들 존중이 여기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시면 다들 명칭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함께 갇힌 자,
다 수식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즉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그들에게 항상 문안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간단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남이지만 복음을 듣고 함께 뭡니까? 믿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 같은 자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물론 이 개인적으로 다 알면 좋겠지만 성경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그 집안을 말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로드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이 집안에 속한 노예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뭐냐, 천한 자부터 해서 높은 자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11절 내 친척, 아까 얘기했죠. 친척이란 골리라고 그랬죠.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만큼 지금 뭡니까? 이 바울은 관심 있는 게 딴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들, 이들을 잊지 않고 지금 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이 숫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 장로교에 지금 한 20, 30명 모였는데 이 숫자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사람이 많지만 바울의 관심이 뭐냐? 주 안에 있느냐?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갖고 문안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 거죠. 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14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이름이 낯설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음이 한국에 시작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자가 성경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안 그래요. 우리도 뭐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살면서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있느냐? 대충 그냥 나 교회 나가니까 난 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겠죠. 우리가 왜 배우느냐?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뭐예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즉 스스로 행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칭의의 복음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름받아서 어떻게 된 자? 거룩하다 부름받은 자, 즉 성도에게 문안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노예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강남 노예도 뭡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 교회를 어떻게 돼요?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 간에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뭐냐? 내가 지금 베베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아 각자 여기 있는 개개의 교인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서로 관심을 갖고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자, 이 입맞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뭡니까? 포옹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게 어떻게 해라? 서로 교제하고 문안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이라고 깔보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 개인이 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들, 그게 있는 거죠. 그냥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또 고위층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대표적으로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어떻겠다. 실제로 믿는 행위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삶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약했는데 우리가 이 남은 세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열매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열매를 보이니까 서로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피수첩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잊을만 하면 또 나와요. 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기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연보도 많이 해요. 해외 선교도 가고.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 경쟁업체를 사기를 쳐가지고 죽이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돈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교를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해도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욕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내가 잘한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기 변화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 점점 교회들이 타락해서 그런 모습을 뭐 안 보이고 가는 곳마다 그런 어떤 안 좋은 얘기만 들리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문안한 다음에 17절 이하에는 뭐냐면은 자, 선서의 말미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그 디모데후서를 배우고 있지만 모든 선서에서 뭡니까? 항상 말하는 게 뭐냐? 경계라는 거예요. 뭘 경계하느냐? 거짓 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데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러분 뭘 권하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권하는 게 뭐냐면은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이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 교훈을 거슬러. 자, 거슬린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없이 다른 일로 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교회 내에는 뭐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되는가 하면 이 복음을 듣고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스른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고 어떻게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는 뭐냐면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이 이단들이 숨겼어요. 자기들 안 드러냈어요. 왜? 다들 다 지탄을 하니까 안 드러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아예 펴놓고 해요. 제가 또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아예 탁 탁자 놓고 신천지 다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홍보를 해요. 지금. 자, 이것이 뭐냐? 왜 신천지를 경계하느냐? 그들이 만약에 참된 진리를 말한다면 경계할 이유가 없죠. 다 같이 형제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딴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자기 교주가 앉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요? 신천지와 이 교회 사람들이 뭐가 돼요? 서로 분쟁이 생기죠. 항상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 있는데 거기서 딴 게 들어오면 서로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선서에 시작교회에서 많은 그 거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영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방종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 말하는 이 거친 자는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 하지 않으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교회가 태동했는데 그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이 잘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내에서도 뭐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그런데 왜 바울과 이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냐? 바울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바울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자유롭게 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못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충돌이 생기는 거죠. 생겨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공회에다 그걸 맡겼는데,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공회에다 보낸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왜 이방인들을 하여금 다시 율법 지키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편지가 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그러면 율법이냐? 이거 아니에요. 하도 그들이 율법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충돌되지 말라는 얘기죠.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리한 게 뭐라고 보냐면, 자, 복음에 들어온 자들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나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신율법주의가 또 판을 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율법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뭐다? 봉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인도할 걸 끝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뭐 만듭니까? 죄인 만들어서 죽이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법이. 왜냐하면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 가면 우리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이니까 그 모든 요구를 누가 이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 벗어나게 해서 어디로? 생명의 법으로 옮긴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의 법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조항이 없어요. 옛날 십계명이라든가 있지만 우리에겐 조항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참된 법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율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문제 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왜? 로마 교회 구성원이 뭡니까? 구성원이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랍니까? 율법을 주장하고 또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방종주의고 이 두 개 충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종하는 이방인에게도 교훈을 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을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된다. 의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양자를 놓고 바울은 그들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거치게 한 자들은 어떤 것이냐? 그들의 설명들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지혜, 야고보가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뭐냐? 거친 자들은 지혜를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깨달은 거예요. 자기 복음인 거예요. 성경을 왜 보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기독교 진리를 외워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먼저 어떻게 되냐? 가장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들은 뭐냐? 자, 그 부끄러운 일을 속임으로 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누굽니까? 제자를 보낼 때에 세상에 보내는데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뭐예요? 다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다음 누굴 보냅니까? 양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것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비질의 난무한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롭고 순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악한 데는 어린아이 아주 무지하고 그 다음 지혜에는 장성해서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분쟁을 일으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딴 말 하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단들이 교회에다가 뭘 보냅니까? 일명 추수꾼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듣고 이게 다르네? 하다가 서로 어떻게 돼요? 그걸 동조한 사람은 항의를 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죠. 결국은 비진리는 뭐냐?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정도면 된다 해가지고 갖다 붙어가지고 싸워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얘기가 끝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경의 말은, 자, 떠나라는 말은 뭐냐? 단번에 저에게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단 진리를 듣고 그걸로 긴가민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예 거기에 무장된 사람하고는 서로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대항했다. 내가 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왜들 떠나야 되느냐?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제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교주를 섬겨요. 성경은 이긴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긴 자가 누구를 말해요? 재림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기들은 이 사람들 뭐예요? 새로운 보혜사, 즉 자기 교주가 이긴 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 왜? 예수님이 누구 보냈으니까? 새로운 보혜사를 보냈으니까 우리 교주가 보혜사다. 그래 성경은 뭐예요? 처음 보혜사나 나중 보혜사나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섬기잖아요. 그리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왜?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잖아요. 목사가 돈을 모아야 됩니까?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광화문을 보세요. 광화문에 진리를 안 증가하고 완전 2년만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떼거리에 모여요. 그리고 마치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하면서 돈을 모은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돈을 많아서 뭐합니까? 뭐 기독청을 짓는다는데 그걸 지어서 뭐예요? 다시 로만 카톨릭처럼 무슨 롬 바티칸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말에 속아서 결국은 뭐냐? 돈만 내는 거예요. 가면 돈 내면 아파트 준다. 뭐 준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이단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냐. 그런 사람 이단에 말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을 막 망을 이기고 함부로 말해도 지금 워낙 그 사람이 힘이 세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말하지. 문제는 뭐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활한 말과 그다음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미혹이 당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그걸 믿어요. 왜?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말, 아첨하는 말로 속인단 말입니다. 속이니까 무장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말에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지금 거명했던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뭘 순종해요? 미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참된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이 그래도 자칭 교인인데 저러면 되나? 결국은 아닌 거예요, 교인이. 저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60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주변의 교인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잘 성장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지만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떠난 사람이 그러면 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사람이 진리 있는 교인, 참된 교인이라면 진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데 떠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것이 들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갔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 듣는다면 돌아봐야 돼요. 자, 그렇게 들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예? 교인이 부럽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들 순종함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순종함이 기쁨에 들릴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사단이 활동하게 됩니다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성경은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그러나 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게 많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숭실대학교 신학 세미나 갔는데 그때 어떤 교수가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독일 사람인데 묻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물어요.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있지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이 너무나 득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느냐? 묻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보세요. 돌아나가면 온갖 뉴스 보더라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온갖 나쁜 소식이잖아요.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때가 되면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오늘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천상에 계신 우자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원수 사단을 물리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기를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사단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다 못 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목사의 말이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딴 게 없습니다. 바로 교인들의 순종함,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함이 들리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오늘 과연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남들에게
또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판단이겠죠. 자, 판단의 척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무지했고, 자, 등한히 했다면 앞으로라도 정말 진리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주변 교회들이나 이 주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빛이냐 소금이냐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뭐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뭐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참는 진리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익힘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이 주변에도 하나님 복음을 잘 증거해서 그의 향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